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시자마자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께서 바로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 받으시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즉시로 바로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마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오죠. 4장 1절에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습니다. 표현이 좀 다르죠. 성령에게 이끌려, 수동태입니다. 성령이 앞서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앞서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려고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도 마태복음하고 비슷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랬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광야 40일 마귀에게 시험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성령에게 이끌리셨다고 했고, 마가복음은 더 좀 강력하게 했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현은 좀 차이가 있지만 성령께서 주체가 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 받자마자 순종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체가 되시고 성령은 뒤에서 그냥 도우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잘 알 수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만을 전하셨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일하거나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 받은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체는 성령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말할 것도 없어요. 어느 누구의 뜻과 어느 누구의 원함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되지만 교회는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주로 시인한 공동체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이 주인이 되시고 주체가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교회요. 그렇게 이끌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순간부터 이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그 속성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주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는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나 강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 강하니까 주님, 나를 몰아내 주시옵소서. 어딘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강하게 예수님을 몰아내신 것처럼 성령 받자마자 즉시로 몰아내신 것처럼 나를 교회로 몰아내시고 예배하는 곳으로 몰아내시고 기도하는 곳으로 몰아내주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신 곳으로 나를 몰아내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가 뭔가 성령께서도 강력히 도우셔야 되는데 그런 간절함이 있고 뜨거워지면 주님, 제 마음과 생각을 더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지잖아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어려우니까 목회하는 거나 설교하는 거나 상담하는 거나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너무 각각 다양하고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보통 성령의 도우심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도우심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제 마음과 생각을 더 강력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몰아내셨다고 한 것처럼 더 강력하게 저를 몰아내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막 절로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기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열심히 하면 됐지만 지금은 열심히 해도 안 되잖아요. 되는 것도 있지만 과거에는 아이들이 알아서 컸지만 지금은 그렇게 키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절로도 도와주시옵소서. 뭘 도와줘?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몰아내신 것처럼 내 마음과 생각을 몰아내시는 것처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키워야 될지, 어떻게 돈도 벌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성령이 강력히 몰아내 주시옵소서. 더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가르치시고 지시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에다 가르쳐 주시니까 더 내 마음에 성령이 주장하시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도록, 내 생각에 많은 생각이 있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각을 분명하고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더 역사하소서, 막 몰아내소서. 이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희미하고 잘 모르는 것들 성령님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마음과 생각에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 키우거나 공부를 하거나 지나가거나 취직하거나 결혼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보다는 이 마가복음의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즉시 몰아내셨다. 즉시 몰아내셨다. 우리가 항상 크고 작은 일들 결정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나를 몰아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일하길 원하오니 성령께서 더 강력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는 범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몰아내셨는데, 그렇게 급할 정도로 무언가 서둘러서 막 몰아내셨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광야. 우리가 이 짧은 두 구절이지만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너무나 크고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은혜 받을 텐데요. 첫 번째 은혜가 된 것은 이렇게 몰아내셨다는 거고, 두 번째는 아니 몰아내셨는데 아니 그러면 좀 좋은 곳으로 몰아내시지, 아니 왜 하필 광야인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살려면 좀 좋은 데 가서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직장도 좋은데, 집도 좋은 집, 옷도 좋은 거, 학교도 좋은, 뭐든지 다 좋은 데 가길 원합니다. 좋은 거 먹고 입고 마시고 좋은 침구에서 인테리어 잘 되고 편안한 곳에서 잠도 자고 식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업무도 하길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로 가게 하셨어요. 왜 광야인가?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로 몰아내셨습니까? 광야예요. 모세도 미디안 광야 가서 40년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를 거쳤습니다. 요셉도 총리가 되기 전에 애굽에 가서 종노릇하다 감옥까지 갔어요. 광야입니다. 바울도 그렇죠. 헐벗고 매맞고 굶주리고 칼의 위험, 도적의 위험, 강도의 위험, 많은 위험이 있고 고통이 있었어요. 광야입니다. 다윗도 골리앗 무너뜨리고 나라와 민족을 구한 다음에 사울이 시기 질투해서 10년 동안 젊은 나이에 광야에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30세에 왕이 됐죠.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보면 다 광야를 거쳤어요. 아니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는 사람들인데 공통점은 무엇인가? 광야를 갔습니다. 아니
골리앗 무너뜨렸는데 가는 곳은 광야야.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돼야 됐는데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애굽 병사들 죽였는데 그 다음 광야. 예수님도 성령 받으셨는데 성령 받으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다음부터 좀 뭔가 멋있게 화려하게 시작하시면 좋잖아요. 대통령 당선돼 보세요. 얼마나 취임식을 화려하게 합니까? 광야. 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분명한 뜻이 있는 겁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은 광야로 몰아내시더라고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이나.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한번 성지순례 가시면 좋은데요. 광야, 요즘에 유튜브 들어가니까 뭐 다 나오더라고요. 성지순례도.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풀이 하나도 없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니까 너무 더워요. 더우면 살기 불편하죠. 밤에는 또 너무 춥습니다. 나이 들수록 따뜻해야 됩니다. 추워요. 낮에는 너무 덥고 살기가 불편한 곳입니다. 잠자기도 어렵습니다. 숨쉬고 살기도 낮에 어렵습니다. 첫 번째 광야는 잠자고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불편한 곳이에요. 불편하지나 못해 괴로운 곳입니다. 기본적으로 자고 일어나는 걸 잘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곳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게 없어요. 메마른 곳입니다. 빨간 땅, 아무것도 없어요. 위는 하늘이요, 내려보면 땅밖에 없어요.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배고파요. 아무리 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쥐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돈 주고 뭐 살 게 없어요. 광야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돈 있으면 편안해요. 뭐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위가 높고 하더라도,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써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광야입니다. 또 세 번째는 광야는 사람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잠도 불편하고 더워서 숨쉬기도 어려운데 거기 누가 가요? 사람이 안 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외롭죠. 고독합니다. 요새 혼자 살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 많죠.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외로움, 고독함이 갈수록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같이 가족들이 같이 있고 교회도 다니고 뭐 일도 하지만은 외롭고 고독할 때가 많죠. 과거는 한 이불 덮고 한 식구가 한 방에서 다 잤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하면 서로 이불 자기가 덮으려고 땡겨요. 그럼 저쪽은 이불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참 누워서 그냥 큰 소리 치고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과일도 깎으면 한 집에서 TV 보면서 다 거기서 나눠 먹고. 근데 지금은 다 각방 씁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뭔가 육체가 평안한 것 같지만 고독과 외로움은 더 깊어지는 거죠. 같이 있어도 그런데 광야는 아예 볼 수도 없어요. 목소리 들을 수도 없어요. 누가 오라 그래도 거기는 오지 않는 곳입니다. 외로움과 고독함이 있어요. 감정과 정신적으로 큰 고통과 우울함이 있는 곳입니다. 육체적으로 먹을 것도 없고 잠자고 하루하루 살기 어려운 곳이니까 너무나 고난이 심하고 힘든 곳이죠. 또 들짐승이 있습니다. 광야에는 뱀과 정갈이 있습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도대체 편안하게 한 시간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성령께서 이렇게 급하게 광야로 몰아내셨을까요? 아니 고난받으러 오신 예수님인데, 죽으시고 부활하실 분인데 아유 뭐 꼭 광야까지 가야 됩니까? 좀 편안하게 살다가 고난받으시고 보좌에 앉으시게 해도 되잖아요. 좀 멋있게 시작하셔도 되잖아요.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진짜 우리가 사모하던 메시아가 맞구나, 이래서 더
하나님의 일이 잘 될 수도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항상 다릅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메마를 수밖에 없는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 받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구약 때도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 광야, 이렇게 불편하고 고통이 있고 메마른 땅 왜 가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숨쉬기도 어렵고 잠자기도 어려우면 고통스럽죠. 고통이 계속 있고 외로움과 고독함이 계속 있고 계속 육체적으로 굶주리고 그러면 무슨 생각 납니까? 처음엔 화가 나든지 좌절이 되든지 낙심이 되든지 합니다. 그러면서 힘이 빠지죠. 힘이 빠지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돈 생각 빠집니다. 누구 때문에 가슴 아래하고 괴롭고 씩씩거렸는데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하루하루 살기 어려운데 그 생각도 없어집니다. 일에 대한 것도 없어집니다. 내가 날마다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광야에 있으면 하나 둘씩 없어져요. 기도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다 없어져요. 그러면서 생기는 것은 뭐가 생길까요? 생존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위기에 닥치면 누굴 찾아요? 아이들은 엄마 찾습니다. 아빠 찾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 찾습니까? 하나님 찾습니다. 진짜 어려워지면 믿음 없는 사람들도 절대자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1시간 하루하루 살기 어려우니까 저절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돼요. 저절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육체적으로 볼 때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도무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짜증나고 두렵고 떨리고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연약함을 알고 한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짓누르고 있던, 나를 정말 무겁게 만들었던 그 모든 짐들과 일들이 하나 둘씩 없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주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이게 광야가 주는 선물입니다. 이게 놀라운 복입니다. 당장 광야에 가면 이거 어떻게 이런 데서 자?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아니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아니 저 짐승들이 으르렁거리는데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노심초사, 염려와 불안, 걱정과 근심, 낙심과 좌절, 절망과 포기, 이것이 물밀듯이 오지만은 조금 또 시간이 가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찾게 되죠.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은 하나 둘씩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고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사셨잖아요. 많은 형제 자매들과 부모님과 살았잖아요.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 일하면서 아버지하고 형제들하고 같이 목수 일하면서 사셨잖아요. 거기서 성령 받았다고 바로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30년 동안 인간으로서의 사는 삶을 싹 이제 정리하셔야 돼. 지금까지 습관, 사고방식, 생활했던 거 이걸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금식까지 하셨으니까
30년 동안 목수로서 일했던 거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을 생각했던 거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오직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와의 관계, 그 이전에도 운전하셨겠지만 더 깊이 공식적으로 이제 복음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깊이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얼마 전에도 설교 주일날 했지만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고백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나도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이다. 아니, 예수님이 왜 스스로 할 수 없습니까? 우리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또 고백합니다.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리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리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왜 예수님이 의로우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그는 철저하게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뜻대로 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저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것도 어디서 편안한 곳에서가 아니라 그 이렇게 거칠고 살기 힘든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절대적으로 온전해졌다고 여겨집니다. 그 이전에 그럼 흐트러졌는가? 그게 아니죠. 그 이전부터도 온전하셨지만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완전해지는 거죠. 하루 종일 목수로서 일하고 많은 형제자매들과 같이 살 때와 오직 아버지만 독대할 때와 다르죠. 아들은 아버지와 40일 동안 독대하시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지만 어떤 때 보면 가정이 막 지옥 같을 때가 있잖아요. 특히 명절 같은 때, 안 볼 땐 모르지만 보기 싫은 사람 만나야 될 때, 또 뭐 식구가 많건 적건 간에 항상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족들 자녀 키우기가 너무 힘들고, 어떤 경우는 부모님의 성격 때문에 자녀들이 너무 힘들고, 변화되지 않은 남편의 성품이나 아내의 연약함 때문에 또 부부간에도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죠, 이게. 아니면 어떤 경우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교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가정이 광야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광야 같아요. 광야의 들짐승 같고, 뜨거운 태양빛 같고, 추운 밤 같고, 삭막한 돼지같이 집에만 가면 그냥 삭막해. 들짐승처럼 막 잡아먹으려고 덤벼들어. 먹을 것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또 어려운 게, 이게 또 광야입니다. 가족들은 또 관계는 좋은데 어떤 경우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병이 들어가지고 심히 아파가지고 너무 고통스럽죠. 광야에서 육체적으로 힘든 것처럼 병 때문에 광야에 또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해야지 왜 아파? 아니,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야지 왜 저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족들 간에 화목해야지, 동료들 간에, 성도들 간에 화목해야지 왜 저렇게 싸우고 갈등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도 여기 하나님께서 몰아내신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셨을까? 저 같은 경우 제가 몇 년 동안 아프면서 지독하게 처음에 아플 때
뭐가 제일 먼저 나온 줄 아세요?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잘못 쓴 거, 정욕대로 살았던 거, 그것만 자꾸 생각나요. 그래서 지독하게 아프면, 진짜 아프면 아무 생각이 없고 너무 아프니까 조금 통증이나 고통이 좀 줄어들면 깨닫게 되는 것은 회개할 것만 생각이 나요. 회개하죠.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을 준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준비 안 하고 죽어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일 하든지 준비하잖아요. 계약하니까 계약 준비, 취직하니까 취직 준비, 결혼하니까 결혼 준비, 이사하니까 이사 준비, 잘 때 되면 잘 준비, 아침이 되면 나갈 준비 다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도 크고 작은 일 다 준비하고 사는데, 아니 영혼이 들어가서 살 하늘나라 우리 주님을 만나는데 준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잖아요. 나만 준비합니까? 사랑하는 가족들도 준비시켜야 되잖아요. 그거 준비하면서 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으르렁거리고 저르렁거려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아플 때는 곧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준비를 저절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죠. 지금까지 떠오르는 대로 잘못한 거 막 회개합니다. 고쳐달라는 건 두 번째예요. 회개하기 바빠요. 곧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없는데. 그러니까 막 회개하죠. 그 다음에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없잖아요. 그동안 욕심 부렸던 거, 탐욕으로 했던 거, 이기심으로 했던 거, 시기 질투했던 거, 미워했던 거, 이거는 그냥 저절로 빠져나갑니다. 저절로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결케 되고 순전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죠. 더 깊은 하나님,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말씀이 너무 맞구나. 이게 너무나 맞구나. 만약에 계속 건강했으면 그렇게 회개했을까요? 못합니다. 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졌을까요? 주님 만날 준비했을까요? 주여 주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 하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욕심에 이끌려서 하는 것들 지속됐겠죠. 그렇게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하죠. 끔찍합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 분들 공통적인 답이 있습니다. 뭔가?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습니다. 돈 많이 벌 때는 몰랐어요. 재산이 늘어갈 때는 몰랐어요. 사업이 잘 될 때는 몰랐어요. 근데 딱 그것이 다 날아가고 깨지고 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욕심쟁이였구나. 내가 하나님께 인색했구나. 내가 내 맘대로 사업을 하고 돈을 썼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지고 망한 것이 광야의 시작이지만 그 광야에서 뭘 아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보게 되고 돌이키게 된 거죠. 온전한 자가 된 겁니다. 어떤 분은 감옥에서 주님 만났어요. 명문대학 최고의 대학을 나왔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거기서 성경을 읽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거기서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연세 드시는데 예배도 잘 나오고 모임도 잘 나오셨어요. 벌써 외모부터 다르죠. 인텔입니다. 보니까 그런 사정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집회할 때마다 어디서 집회하든지 뭘더라도 항상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잘 나갈 때는 예수 안 믿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큰일 할 때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명예도 물질도 모든 것이 다 날아가, 집도 날아가, 모든 것이 없어요. 광야 아닙니까? 감옥이 뭐가 편합니까? 광야입니다. 거기서 근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됩니다.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돼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만약에 계속 높은 자리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의 맛을 누리다가 살았다면 예수 믿겠습니까? 성경 보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겠습니까? 집회 쫓아다니겠습니까? 사람 만나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돈 쓰러 다니고 벌고 다니기 바쁘지 하나님과 가까워지겠냐 이게. 광야가 복이더라고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저주인 것 같지만 영적인 눈이 떠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은 다 광야로 멋있는 일을 하고 큰 일을 했더라도 그 다음에 거쳐야 될 곳이 광야예요. 처음에 또 광야에 가게 하시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가게 하시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가게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 갈지는 그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르지만 필수는 광야를 거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불순물이 빠지고 모세 같은 사람은 미디안 광야 40년 있다 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온유함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승하니라. 혈기가 뻗쳐가지고 애굽 병사들 죽이는 바람에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의를 못 참아요. 불의를 못 참아. 그냥 확 그 성품 다른 때도 막 올라오는 거죠. 그 성품 지속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졌지만 온유함이 승하더라. 부드러운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품의 변화가 광야를 거치니까 이루어지더라. 할렐루야. 다윗 같은 경우도 광야를 거치면서 얼마나 불안하고 떨립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용서해야 되는 것이라는 걸 아니까 사울왕에 대해서 몇 번씩이나 용서하고 살려주잖아요. 2번씩이나 살려줬잖아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인내를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위기의 순간에 또 간절히 무릎 꿇고 광야에서 굴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다음에도 통치를 잘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밧세바 간음하고 우리야 살인했지만 즉시 금식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즉시 성령이 몰아내시는 것처럼 즉시 자기가 잘못한 걸 회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으니까 즉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희미한 사람은 변명, 핑계, 변호사 사가지고 또 이렇게 하죠.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금식합니다. 회개합니다. 뼈가 탈 정도로 회개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요. 광야를 고치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욕심이 빠지고 탐욕이 빠지고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걸 깨닫고 돌이키는 역사가 광야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지금까지 알았던 예수, 지금까지 알았던 말씀인데 그 예수님이 더 깊이 체험이 되고 이 말씀 수십 년 읽고 보고 전하고 가르치고 배운 말씀이지만 정말 더 깊이 말씀 안에 들어가고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와서 살아서 변화시키고 역사하시고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젊은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광야예요. 어떤 사람은 집이 광야고 직장인들은 또 그 직장이 광야고 사업하는 분은 사업이 광야고 목회하는 사람들은 또 교회 목회하는 것이 광야고 코로나 이거 얼마나 이제 답답합니까? 이게 광야 같습니다. 숨 막히지 않아요? 공부하면서 숨 막히고 직장 다니면서 숨 막히고 사업하면서 숨 막히고 목회하면서 숨 막히고 자식 키우면서 숨 막히고 누구나 광야야.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숨 막히고 답답하고 잠 못 자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노심초사하지만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다면 주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본다면 놀라운 세계가 열립니다. 이 맛을 체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광야로 몰아내실 수밖에 없어요. 독생자 예수 오셨지만은 광야로 성령이 몰아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자는 이 광야로, 어떤 자는 저 광야로, 어떤 이는 이 광야로, 아, 좀 끝나고 좀 편안하게 살만한가 보다 하면 또 어려움이 생기죠. 광야로 또 몰아내시는 거. 거기서 우리가 온전치 못한 내 성품을 발견해서 온전한 성품이 되고, 미워하고 분노하던 사람 하나님께서 기운 쪽 빠지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돈만 알고 일만 알고 내 욕심에 취해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 광야를 통해서 힘 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십니다. 결국은 어떤 광야를 만나든지 일평생 살면서 광야를 거치면서 나오는 고백은 뭡니까? 마지막 고백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돈이 있건 없건 건강하건 안 하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나는 자식 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키워주시옵소서. 나는 공부가 안 됩니다. 누구는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되지만 10번을 봐도 안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해요? 점수가 안 나옵니다. 졸업을 할 수 없습니다. 방통대 사이버대 가면 되잖아. 못합니다. 검정고시 보면 되잖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열심히 뛰어다니고 만나고 했지만은 일어난 장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이너스만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이 고백이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도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하시고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광야 일평생 지날 텐데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육체로 이 땅에 살면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텐데, 광야를 거칠 때마다 처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씩씩거리든지 낙심하겠지만 내 성품이 바뀌고 내 불순물이 빠져가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려는 것들이 하나 둘씩 빠져나가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 만날 준비를 제대로 하는 사람, 광야를 잘 거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는 복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복이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복이요, 정말 주님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께서 항상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인물처럼 정말 때가 참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에 쓰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